할렐루야. 10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골 위에 친 그물이 되니라. 태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다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게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은 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으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에서 불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냐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가 없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주전 한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한 3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고 또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남유다도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언급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리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이 죽을 때 오른팔과 왼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는데 그 오른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고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스라엘아 뭐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다야 베냐민아 이러면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의 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은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작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관계가 없으면 뭐 지나가는 아저씨나 지나가는 아줌마랑 똑같고 동네 아이나 똑같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는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나랑의 관계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되시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거고 그냥 동네 애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다른 관계를 자꾸 맺으면 이제 특별한 관계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남편이 뭐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특별해야 되는 관계들이 이제 변질되는 거죠. 또 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특별한 관계인데 특별해지지 않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자녀가 집을 떠난다면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특별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3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그 호세아와 그 고멜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할 사람들인데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그들의 마음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이제 이방 우상에게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외면하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우시느냐, 우리를 돕는 사람은 이 바알, 아세라, 또 힘센 나라들, 우리가 그런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에게 절하겠다. 하나님을 외면하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얼굴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니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자꾸 밖으로 다니면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돌아와서 아이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죠. 루암이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생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이 이제 그들의 이방의 신들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사생아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월삭의 예배와 각종 절기들을 대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와서 절하고 하나님께도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렇게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이제 고멜이 이제 외간 남자들을 따라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렇게 사람 따르는 걸 좋아하지. 그럼 너희가 그들의 학대를 받고 그들의 압제를 받아봐라. 아수르의 학대를 받고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니라. 이 아수르의 야렙 왕은 전쟁의 왕, 전쟁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별명입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고통당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얻을까 했는데
그 힘센 왕이 오히려 그들을 고치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행복이 있을까? 다른 곳에서 나를 복을 줄까 하고 찾아가지만 정작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압제와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하나님을 곰팡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리 취급한다는 거죠. 좀은 뭐예요? 여러분 장롱에서 이렇게 조금 옷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습하고 이러면 좀 슬잖아요. 좀 먹잖아요. 곰팡이죠. 썩이는 것도 곰팡이죠. 결국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결과 슬슬 썩기 시작하고 또 상처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을 때,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을 때,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도울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왕이 어찌 너희를 고치겠으며 어찌 너희 상처를 낫게 하겠느냐.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포로로 삼았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가 그 유다 족속에게는 움켜잡는 사자가 들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아버지와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들이 사자에게 잡히는 것 같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리라. 언제까지?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리라.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도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포로 생활하면서 또 그 70년의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옛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이 잔소리한다는 것 같잖아요. 다 컸는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예를 들면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돈은 어떻게 쓰며 누구는 어떻게 만나고 왜 자꾸 그런 거 간섭하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그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 시절에 그 시간 또 그 어떤 낭비해야 될 것, 써야 될 것, 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먼저 시행착오를 했고 경험했으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주는 말씀인데, 자녀는 왜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간섭하느냐, 좀 내버려둬라. 이스라엘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고난받고 그 죄가 가득 차서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결국은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자기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 비로소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지금은 그들을 외면하지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며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찾으면 내가 내 백성을 건지리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삐끗해도 얼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고난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외면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얼른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경고하고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때 여러분 그 오늘이 은혜의 때고 오늘이 구원의 때입니다. 자꾸 이렇게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있을지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30년 후에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이 내게 주어진 기회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뭘 해놓고 하겠다 어떤 뭘 이뤄놓고 하겠다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놓고 결혼하겠다 이러면서 점점 늦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는 거예요. 이걸 뒤로 미룰 일은 전혀 없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온 열방을 위한 거룩한 내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복을 빌고 이방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결국 그들이 그 자초한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서 포로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구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가 동일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혹시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며 눈물 흘릴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범죄와 폐역의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호세아 선지자는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동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